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텅 빈 예배당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예배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흘리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준비된 각 사람의 마음에 준비된 그런 만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이, 제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같이 공유되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건강 상태가 대단히 위중한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환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건강을 되찾으면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더 이상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그 몸을 끌어안고 죽음의 순간을 말없이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일반 병실로 가고 어떤 이는 영안실로 옮겨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곳이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저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한 성도로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자기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 말기암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될 조짐은 없고 죽음을 앞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의식은 있습니까? 물어보니 의식도 가물가물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와서 말은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면회가 제한되는 중환자실, 또 이분이 의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텐데 이분이 좀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면회가 허락되어서 이제 짧은 시간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의식이 없다가 저희 방문하던 그 즈음에 의식을 찾아가지고 또 사람도 알아보고 말귀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를 앞두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할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그분 앞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딱 짜임새 있는 설교 한 편을 쫙 풀어서 들려드릴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붙잡던 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뒤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여쭤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호흡기 끼고 있어가지고 또 숨이 가빠가지고 말을 못하세요. 어떻게 하나 OX 문제로 가자. 천국 가고 싶으시면 눈 두 번 깜빡해 보십시오. 눈꺼풀도 힘이 없어서 눈을 쭉 감고 있다가 제 이야기 듣고 눈을 쓱 뜨더니 깜빡깜빡 말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눈 두 번만 깜빡여 주십시오. 쭉 늘어진 눈꺼풀이 또 들썩 올라가더니 눈을 깜빡깜빡.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 무서운 질병에서 해방되지는 못했지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의 병실에서 일어나서 걸어나간 것은 아니지만 사망 권세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죽음을 앞둔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서 여기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제발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 분, 병원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가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얻었는데 그분도 이제 증세가 안 좋으니까 늘어져 갖고 이제 거절할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옆에 앉혀가지고 말씀을 좀 들려달라. 그래서 옆에 앉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안 듣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고 제가 그분 손을 붙잡았는데 제 손을 쓱 밀어내고 고개를 돌려 쓱 돌아 눕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근데 제 손을 밀어낸 게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미시는 그 구원의 기회, 그 손길을 거부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봉사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랍고도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도 자기가 하는 말을 강조할 때 내 진짜 이 거짓말 아닌데 진짜 참말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번이나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진실로라고 기록된 것은 그리스 성경 원문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나 혹은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멘, 아멘. 이거는 확실하고 진실이고 정확하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실로 이루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요? 예수님 말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위대한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 철학자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위인들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 종교 지도자의 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못 찾는 분이 있으면 가족들 중에 누가 좀 옆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지신 분 앱 갖고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온다고 했어요.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믿음이 난다라고 했고 우리 가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때 내가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덩달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믿음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믿음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요 옵니다. 어디서 와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뭘 통해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무엇을 들음으로써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저기 먼 나라에서 세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성막이나 성전 혹은 성경적인 예수님을 닮은 인물들 이를 통해서 그 그림자는 보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외삼촌이 한 분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부산을 방문하고 좀 친척들 인사를 좀 다녔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신학 공부하느라고.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친척들 인사하고 아 맞다 외삼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외삼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에 있으면 그래 괜찮다. 어디 바쁜 일도 없을 테니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치매가 와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도 저 문수입니다 해도 못 알아봐요. 말을 건네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나는 할 말이 많은데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이거 귀 열고 들으면 되거든요.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 전할 수도 없고 결국 외삼촌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원통합니다. 왜?
왜 좀 더 일찍 찾아가지 않았던가? 왜 좀 더 일찍 만나서 전하지 않았던가? 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이런 무정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후회가 들었지만 후회한다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돌아오진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것은 말하는 사람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원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귀가 달렸고 건강에 문제 없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만 열려 있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만 열려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철없는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거나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분도 생명의 말씀을 말로 들려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만드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은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운 자가 아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해 헌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일,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들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복음은 복잡한 신학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구절, 첫째로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영적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비록 숨쉬고 말하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10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생을 누리다가 몸이 죽어버립니다.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곧 지금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즉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몸이 죽은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교제하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죄인들은 모두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 그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정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사고 만나면 죽습니다.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첫 번째 죽음 말고 우리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들이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그 불호수 속에서 영영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옮겨졌다라는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옮겨졌다,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포인트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옮긴 겁니다. 나는 옮겨진 겁니다. 옮김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또 죄인들이 듣고자 하는데 누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합니다. 누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까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능 있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전도지를 읽어줍시다. 거절하지 않으면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들려줍시다.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요, 복음 설교를 들려줍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혼자서 이 복음 설교를 들어도 되는데 이 가족들 들으라고 일부러 스마트폰, 노트북, 이어폰 이거 다 빼버리고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듣겠지만 좀 간접적으로 다른 가족들도 좀 들으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직접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시다. 여러분이 하기가 조금 쑥스럽고 어려우면 주변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자기 소모임 사람들이나 같이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과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지 책임이 따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에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지금도 손 내밀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한 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원받아야 할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때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일에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